어저께 여자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어저께 대세 문제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대세 문제 말씀드리죠. 여러분 방문에 드렸죠? 대세 문제, 대세 비상세례라고 합니다. 대세 정식 세례성사를 대신하여 비상조치로 베푸는 세례를 비상세례 대세라고 한다. 이 대세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줘요. 여러분 그 대세가 없어요. 한국 천주교에서는 일반 성인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6개월 내지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신앙을 깊이 깨달아서 비로소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죽을 위험이 처해 있거나 전쟁 혹은 박해 등의 상황으로 신부님을 청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이게 단서입니다. 사제를 청할 여유가 없다 이럴 때예요. 신부님을 청할 여유가 있으면 대세 아닙니다. 신부님이 줍니다. 신부님을 사제를 청할 그런 여유가 없을 때에 그때 그래서 이제 대세라는 세례를 준다고 비상세례를. 근데 대세는 두 가지가 있다. 임정대세와 족보대세가 있다. 임정대세가 있고 족보대세가 있다. 그러면 임정대세는 줄 때 어떻게 주냐? 막 주는 게 아니다. 이 네 가지 4대 교리를 인정을 해야 주는 것이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4대 교리가 어려운 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4대 교리, 천주의 존재 믿느냐? 간단하게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 계시면 믿느냐? 그 사람이 믿어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선거라. 하나님은 윤리 주제자로서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정의로운 분을 믿냐? 그 사람 넌 믿어 그래야 합니다. 너희하고 못 믿어하면 안 줘요. 계속 못 줘요. 세 번째 강생구석을 믿느냐? 뭐냐 강생구석이? 하나님의 제2의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생하시어 인류의 죄를 씻어 없애고 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냐? 믿습니다. 이래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박수는 아니다. 이 4대 교리를 물어봐서 그래 주는 거다. 자, 근데 또 하나 있다. 뭐가 있냐면 자, 이족하다 지금. 근데 이족한 나머지 정신이 없다. 죽었어 이미. 정신이 없어요. 목숨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세례 줄 수 있다. 그걸 무슨 세례라냐면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조건대세라고 한다. 조건대세요. 그럼 조건대세는 그 사람 정신이 없으니까 물어봐야 대답 못하죠? 대답 못하니까 세례주는 방법이 좀 다르다. 세례주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게요.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 대세는 누가 주냐? 신부님만 줘야 합니다. 열회장만 주는 거다. 신부님 지정한 사람만 줘야 한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줍니다. 천주교 신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거기 나왔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인연성으로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성사 자체에 자연성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줄 수 있다. 견진승사를 받아야 전한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살아날 수도 있죠. 살아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세례성사에서 빠진 보례성사를 보례를 줘야 한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 세례성사 줄 때 바로
그럴 때 그냥 하는 것보다 대본을 정하든지 혹은 증인을 대본을 정하든지 혹은 증인을 정해준 것이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그 아무도 없으면 자기 혼자 없이도 주어져요. 그러나 바람직한 건 증인이나 대본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세를 줬을 때는 반드시 본당에 연락해서 본당에 세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그 대장에 올려줘야 한다. 그런 얘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세례 주는 방법이 나와 있죠. 내주 수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박해 시대 때 많이 줬습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누가 대서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는데 신부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신부님이 식사하시고 계시거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신부님 식사하세요. 내가 대서 주고 올게요. 안 됩니다. 신부님 식사하세요. 내가 대서 주고 올게요. 신부님 사목회라고 있어요. 회의를 하신다고요? 대서를 주고 왔어요. 뭐라고 그래? 회의하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신부님 사목회 해서요. 바쁘신데 내가 대서 주고 올게요. 안 됩니다. 신부님이 대서를 줄 수 없을 그럴 때 주는 거예요. 신부님은 원하는 계신데 가서 대신 주고 올게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있을 때 사제가 해요. 자, 그럼 대조 수업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교육을 들어갈 텐데, 교육을 들어갈 텐데 여러분에게는 다른 교육과 달리 다른 교육에서 40시간 혹은 70시간 하는 그 교육에 전체를 다 해드려야 되면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본질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맨날 하는 건데, 자, 본질이라고 나와 있죠? 바쁘신데 보지 마세요. 그거 뭐냐, 말 들으면 조금 또 마음에 들면 적게 보니까 적으랴.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해요. 보는 건 집에 가고 싶고, 또 저도 이 본질을 얘기하려면 이 본질 강의가 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시간이 없고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저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들으기만 해도 힘드는데 보고 두 가지, 세 가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본질이 뭐냐? 연주하는 거냐?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일을 위하여 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연도는 죽은 이와 남아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성인의 통곡으로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홍이란 뭐냐? 연홍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벗어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는 상태 혹은 깨끗이 씻는 장소를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연으로서 받아야 할 고통이, 보속이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또는 그 고통이 오래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쩌잖아요. 연홍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석도 못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미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연도를 하거나
그 위에 많은 거 있어요. 갖가지 애덕과 선행을 통해 자기가 받는 대자를, 자기가 받는 은사를 연합령을 양보해 줌으로써, 대자 딱 내가를 양보해 줌으로써 연합령이 보석을 하여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무슨 해죠? 바오로 해죠? 대사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바오로에 어디 가서 물으면 대사 많이 받죠? 매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뭐 소방기처럼 쏟아지는 애예요. 혼자만 받고 간직하고 기시지 말고 그 대사를 영업용으로 왜 주세요? 대사, 영업용에 제일 필요한 대사입니다. 금전엔 많은 대사를 여러분들이 영업용으로 주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주어도 은총을 내가 먼저 받습니다. 따블로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받고 주어도 내가 받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오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냐? 연합을 어떻게 내기 위해서 엄청난 거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13세기에 디옹 공의회, 15세기에 빌렌체 공의회, 교황 우르바노 8세의 신경, 여러분 다 아시는 신경, 그리고 1545년에 개최된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연합에 대한 가르침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609년에 전임하세 609년에 교황 보나파시오 4세께서 11월 1일 날을 며칠 안 지금 11월 1일 날이죠. 이 세상에서 살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당에 간 사람들 꼭 성의승리에 빈부만 받아야 할 선대양, 저 성인이 아닙니다. 일단 천당에 갔으면 성인 정리입니다. 이분들을 경축하는 날, 모든 승인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안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날도 이 세상에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살다 죽어가지고 천당 간 사람. 12월 2일 날은 998년에 프랑스의 기르네 수도원에 오딜로 원장님께서 12월 2일을 위령의 날,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날, 그걸로 정해가지고 옛날에 추사의 날, 그래가지고 어느 날까지 12월 2일 날은 한처럼 돌아가신 분에서 기도를 위로하는 날입니다. 거기다가 11월 달 전체를 연합영어로 해서 기도하는 달로 한국 천주교가 아니라 전 세계 가족이 정해가지고 11월 달을 전체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특징입니다. 며칠 안 쓰면 11월이죠. 그래서 많은 분에서 근데 이때 뭐라냐? 이때 미사도 드리고 하지만 이때 연도를 한다. 그래서 연도, 연합,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연도가 생기게 된 동기 집에 가서 보세요. 왜 생겼냐? 어저께 제가 장년 예식에 서원의 주교님이 말씀하셨죠? 제사를 배우고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연도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초창부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창구 대주교님께서 1980원에 논문을 내주셨거든요. 그 논문에 거기 해당되는 걸 적어드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보시면 이렇게 해서 연도가 생기게 됐구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록이 있어야 할 거냐? 허윤석 신부님이라고 지금
주기전례위원회 위원이시고 바로 향양이시고 전공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 신부님이 말씀드리더라고요. 그 교회사 역사의 최석우 신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저보고 1864년에 책이 나왔지만 1859년에 이미 반군본 있는 걸 필사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저에 맞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책이 나온 게 천주성경 얘기다. 근데 이분이 W주교인데 자기 집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책 나오기 전에 이미 공부를 했구나.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행상, 장사 지내는 걸 그대로 해서 치우다 보냅니다. 그것이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걸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보시면 재미있기도 해요. 이제 거기 연경자 이런 게 나와요. 연경자가 뭐냐? 천소리꾼이에요. 우리 민족은 상여관을 할 때 천소리꾼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는 옛날부터 상여관을 할 때 천소리꾼 두 사람 문제랍니다. 개의 선소리, 응의 선소리.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노래를 했다. 근데 노래가 그냥 기록이 있어요. 왜 노래를 하냐? 그래서 많은데 거기서 두 가지를 빼서 여기서 적어드렸어요. 장례문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전부 상여에다 모시는데 상여. 전주 시제가 지금은 꼭 상여에다 모시래요. 상여. 그 여자가 무슨 여자냐니까 임금님이나 타는 가마입니다. 가마. 우리 민족은 천주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사람 죽으면 벼슬 해요. 벼슬을 합니다. 그 벼슬급수가 왕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님이나 타는 가마에 모셔라. 그게 상여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벼슬이 먹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절어요. 죽으면. 살았을 때는 한 번 절어요. 살았을 때 자기 부모님한테 두 번 절 안 해요. 한 번 합니다. 두 번 절했다면 큰일 나요. 돌아가시면 두 번 절합니다. 임금님한테 몇 번 절하죠? 네 번 절해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옛날에 어떻게 기록이 있냐면 성령의 풍전이다. 성체를 영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 안에 살았다. 그 사람 몸은 그리스도 왕이 사는 몸이다. 그러니까 상에다 모셔라. 이렇게 왕급이에요. 똑같이. 그러면서 상에다 모시고 가면서 노래하라.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시편 노래라. 또 노래를 하면 어떠냐? 뜻도 나와 있어요. 사람 두 가지 노래하는 게 저 사람에게 이상해서 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지 않다. 뭐 좋다. 노래하면 더 좋다. 나중에 뭐라고 노래 열심히 청소부 때 이걸 잘하면 마귀까지 쏟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해라. 그래서 전적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상열 미국 가면서 노래다. 그 바르게 마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시고요. 또 노래는 몇 장 나와 있고요. 또 연도는 뭐냐면 성음악이래요. 연도가 우리가 성을 하면 떠들어내는 이 정도 안 하죠. 근데 유명한 분이 전공하신 백남영 신부님이라고 이 상장주신 연도책을 이 노래를 감수해 준 분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천주교 성막 감독이셨고 지금은 서울 가톨릭대학의 성모학 대학원 원장님이십니다. 평화방송에
노래 나오죠? 그거 해서 누구 치유하고 하신 분이네요. 그거지? 연도는 성막이다. 그전에는 연도 응원하고 노래도 안 해 이랬어요. 하면서도 이건 성막이다. 왜? 이렇게 이러니까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걸 적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막이 대단하다는 것도 이 연도를 장장이 실추관했던 김정수 신부님이 영화파기관에 합창단을 선거대 데리고 와서 우리는 공연할 때 그 인사만 있어요. 거기 성막은 이렇게 어느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가 그게 좋아서 그걸 적었어요. 이 성막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아리랑이나 미녀가 아니에요. 연도가 성막이에요. 그것도 적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으면 좋았겠는데, 죽은 사람을 해서 연도하죠? 대답이 심통치 않네. 산 사람을 해서 더 하나 그럼 한강 집에서 연도해요? 결혼식장에서 연도해요? 꼭 까닥하고 죽어야 연도하고요. 그럼 죽는 게 누가 죽어요? 망아지가 죽으면 연도해요? 제주도 많이 죽어서 연도해요? 안 해요. 꼭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야 연도해요. 자기가 이 죽은 사람도 하나에 왔네. 왜 죽은 사람을 해서 연도를 하냐? 꼭 죽은 사람을 해서 연도를 하거든요. 도대체 죽은 사람은 무엇이기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죽은 사람에게는 연도를 하냐? 이 어려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여기서 뭐 철학 교실이나 뭐 여자 봤댔자 놔두고 잘 모르고 한 6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이 들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죽었어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어도 안 되겠어요. 세례를 받고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입니다. 죽었어도 형제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궁전이 어쩔 것? 2차 바티칸 공의 후에 바로 400여 년 동안 장례식을 일절 똑같이 로마에 시켰던 걸 전 세계가 이걸 기억을 합니다. 너희 나라 풍습 다 받아들여라. 총장이라고다. 1969년 8월 15일 전 세계가 공원을 보내요. 거기 지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지침이 뭐냐면 성령의 궁전이니까 죽은 사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도 우리 한국 선조들도 한 말씀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하여 또 이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성체를 명했다. 여기가 성체는 그리스도죠? 왕이죠? 영했다. 울컥 생겼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 몸 안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몸은 무슨 몸이냐? 그리스도가 산 집이다. 그래서 성신의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을 거지 말고 상해나 모셔라. 옛날 얘기예요. 성신의
궁전이었던 뭐 존경해라, 존경해라. 이 지금은 이사바디멜 공의에 흐르는 성령의 궁전 똑같은 얘기예요. 죽었어도 존경해라. 너희 나라 왕이 살던 집이 지금 있죠? 창경궁이고 뭐고 있어요. 그 건물인데도 궁이에요. 하물며 그리스도가 직접 살던 근무 죽었어도 존경해라. 두 번째예요. 아,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상을 닮은 것. 죽어가지고 사람 모상이 싹 바뀌어서 망아지가 됩니까? 사람 꼴깍하고 죽으면 싹 바뀝니까? 모상이? 죽었어도 누구 모상이요? 하나님의 모상이 죽었어도 사람 모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은 뭐예요? 사람. 죽은 사람. 모상이 안 바뀌었어요. 하느님 모상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으면 된다. 하느님 모상인데 죽었어도 어쩐지 함부로 죽으면 안 하더라고요. 죽어가지고 망하지도 안 바뀌었어요. 사람 모상이다. 네 번째, 그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제 마음대로 태어났나? 아, 내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마음대로 태어났나?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여 인간이 됐다. 동참을 했어요. 움직였어요. 정리 안 하고 움직였다. 동참을 했어요. 부모가 마음대로 만들시켜서 부모가 마음대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의 거룩한 창조 사업에 동참했다. 즉 하느님의 거룩한 손길이 닿아서 인간이 되는 거지 제 맘대로 안 해요. 생명문제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잘 다뤄야 합니다. 암석 교수 나와 있고 마음대로 지금 못해요. 시편 139 13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아니. 청소해주면 안 돼. 얘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죽었어도 마음대로 죽어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죽은 이 사람은 실제 따져보면 어느 누구의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요? 인척이요? 이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 솟아난 사람 없어요. 부모는 우리 동양, 한국은 효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지 부모인데 이웃이면 예수님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또 한마디 하셨네.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죽었어도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할 놈. 어쩐지 다르더라고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죽었어도. 왜? 이웃이. 부모는 효 문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죽은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다고 그랬죠? 에세에서 승사도 그리스도와 살았을 때 같이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모입니까? 여러분 성취에 나오셨죠? 성취에 나오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삽니다. 그리스도 왕이 살죠? 여러분 몸은 궁전입니다.
그리스도 왕이 사시는 궁전이에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잘 갖고 해요. 왜? 누가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데 아무리 죽으면 못해요. 잘 갖으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죽은 이 사람 살았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어요. 죽을 때 혼자 죽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기 위해서 우리 천주교회는 질서의사 중에 하나의 성사가 있어요. 옛날에 죽을 때 가는 족구성사. 지금은 옛날에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지금은 경자성사라고 해가지고 2번도 받을 수 있고 단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성사는 뭐로 중요하냐? 그 성사에 2가지가 있어요. 기름 발라줘요. 참기름, 들기름 아니라고요. 성령을 발라준다. 도유, 은총.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제가 임정태 때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꼭 방법이 나옵니다. 왜 방법이 나오냐? 중요해서. 그때 주는 성체를 이제 다 아시죠? 무슨 성체라고 해요? 노자성체. 아주 가는 노자성체. 신부님이나 신녀님들은 이 여기서 꼭 받으시라고 해요. 꼭 받게 해줍니다. 여기 옆에서. 근데 우리는 그냥만 막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옆에서 알려줘서 받게끔 해야 합니다. 어저께 그냥 말씀했어요. 우리는 경자성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제는 경자성사를 줄 의무가 있어요. 꼭 받으시오. 죽어가는 사람은 어떠니까 옆에서 받게 해줘야 합니다. 바로 죽을 때 그리스도 함께 같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부활할 때 지 맘대로 부활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할 몸이니까 죽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완전히 다르고 기독교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6가지 이렇게 대단한데 이 죽은 사람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벙어리네. 맞죠? 죽은 사람은 볼 수 있습니까? 벙어리다 죽은 사람은 장님이네. 죽은 사람이 귀를 못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귀먹어네. 무슨 4가지 병신이요? 벙어리에 장님의 귀먹어리에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못 맡습니다. 손으로 뭘 만질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발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목구멍에 소리 지를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변없네. 꼼짝도 못하네. 아무것도 못하네. 그게 죽은 사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거 죽은 사람은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푹푹 써. 한두 시간에 내버려야 돼요. 썩는데 어떻게 푹푹. 아까 그렇게 대단한 데에서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죽은 사람 형편없네. 불쌍하네. 가련하네. 보잘것없네. 사람 자가 보통이나 죽은 사람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에 없어요. 사람 자가 보통이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아까 그렇게 청교했는데 근데 예수님 다른 말씀 하셨어요.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보시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전부가 아니라 하나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준 거예요. 거기서 말이 끝나면 좋겠는데 이 다음에 심판 때 꼭 그걸 따지겠대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말하는 좋은 곳을 천대로 가라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은 이야기도 하기 싫은 그런 대로 꼭 보낸답니다. 그걸 꼭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장례미사 때 신부님들이 복음을 읽죠. 그때 보면 여기랑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꼭 복음으로 낭독하시는 겁니다. 아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형편은 이 사람은 보지를 못하고 온다는 것은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 기도지 나오는 기도문 시편 113입니다. 죄가 얘기를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믿고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데 뭘 잘해주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연도, 이것을 해주는 겁니다. 어저께도 품앗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건 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연결해주고 정성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한 말씀 하세요. 아, 예수님 한 말씀 하시지 않았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잘해주면 죽은 대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라고 해주시다. 그거 한 건을 넣고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 주인을 만들어준 상장 예식을 보니까 그 한 건을 넣으니까 임명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몇 회까지 있습니다. 운명 같은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반복을 하면 쿨에 일으키면 한 건 되겠지. 그래서 이혼도 자꾸 해줍니다. 그렇게 했어요. 좀 봐주시오.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어쩐지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옛날부터 이런 걸 아시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계속 내려와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연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20년 전 여기 교부장신 강물 주교님이 인사문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그 형편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해서 남자가 해더라고 교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교회로 옵니다. 대단한 일을 여러분 해주신 분이라고 강물 주교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20년 전이에요. 전례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얘기 그만하죠 뭐. 그런 거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 연들어자. 그냥 하는 것보다 이건 알고 연들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지고 당신 하라고 해서 하나님은 노력했습니다.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천당을 가야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세요. 많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란의 생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씩 다 해가지고 다 같이 영생을 누리며 천만 갑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박수 한번 치는 거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꾸 찌푸리라는 생각들 하지 말고 아이고 바빠 이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그럼 20절 인도를 해봅시다. 책 54쪽을 펴보세요. 나 좀 펴릴게요. 자, 54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위력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바로 주연도 위력 기도랍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이 전례 이슈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다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기도. 자, 문상 가는 걸 먼저 해보자. 문상 가서 연장하죠? 네. 저랑 집에 가세요. 그걸 유지를 해보자. 집에도 해요. 또 뭐 잔소리가 써있네. 이제 이게 전례의식을 하는데 전례의식을 하니까 미사 드리는 것처럼 옷 좀 갖춰입고 가라. 하마라통을 가지 말고 여러분 서울에서는 여름에 한참 더우면 아주 예쁜 아가씨들이 보이고요. 핫팬츠 입고 가지 말라. 이번 말로 얘기하는 뭐 초대나시 죽은 집에 우리가 절 예식을 하러 가는 거니까 같이 해봐라. 남자들도 조금 그게 29항이고 28항 29항 5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5가지를 하라. 왜? 2차 바티칸 공회에 문안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왕 연도로 가면 문장하면 우리 민족의 풍습을 연도 그 전에 꼭 해라. 그게 지금 29항이에요. 5가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뭐 책을 봐도 제가 집에 가서 보시고. 잠들었으셨네. 그냥 가가지고, 연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5가지는 먼저 해라. 제가 첫 번째로 꼭 첫 번째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네 가문, 상대방의 가문을 참작해요. 안에서 하라. 5가지입니다. 5가지. 꼭 해두셔야 돼요. 5가지. 자, 가서 분양해라. 분양. 자매도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정확해 드리는 거예요. 분양해라. 그 다음에 절해라. 절해라. 한 번 절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옥렬할 수도 있다. 내 가문의 전통, 상대 가문의 전통 와서 알아서 해라. 한 번 절할 수도 있죠. 2번 큰 절할 수도 있죠. 몽려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해라. 하여튼 절해라. 세 번째, 가족에서 성수를 뿌리는 게 예절이다. 그러니까 성수를 꼭 뿌려야 한다. 성수를 꼭 뿌려야 돼요. 세 번째가. 네 번째, 기도를 하라. 이거 큰일이네. 거기서 자유기도를 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근데 잘된 게 있어요. 성수 축제 주멀주멀 하죠? 주멀주멀 안 해요, 성수 축제? 뭐 주멀주멀 하면서 성수 쳐요? 그거 주멀주멀이 기도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수 축제 주멀주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교회는 공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임종 후에, 운녀 후에 기도문이 나와있죠. 성수치는.
어떻게 했지요? 그러니까 성수 치고서 그 기도만 하면 돼. 네 번째 기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드시 상주를 이뤄해라. 그 상가에 가서 상주를 반드시 이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서 상주에게 악수를 할 수도 있고 절을 할 수도 있고 몽례를 할 수도 있고 말을 건널 수도 있고 알아서 해라. 상주 이뤄해라. 어느 집까지 상주 절도 하죠? 어느 집까지 몽례도 하죠? 알아서 해라. 그 분위기 맞추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연도 하기 전에 하랍니다. 그게 지금 29항이에요. 자, 여럿이 갔습니다. 여러 명이 가서 한 사람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갔을 땐 대표 한 사람이 해가지고 진행을 빨리 해라. 대표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상가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애가 열도 다 하고 문상 받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없으면 다른 자리에 가서 다 양보해주고 연대를 주센다. 그러니까 상가의 진행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 할 걸 다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리 잡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도문 가지고 이 예시 써가지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같이 한다. 단 주례 안에서 주례 성직자가 주례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만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성직자는 누구예요? 사제나 부제까지. 그분들이 주례할 때는 뭐라고 말하고 한마디 하면 우리는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제와 함께 이것만 받으면 된다. 그다음은 똑같다. 수도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까지 들어야 한다니까. 첫 통일이니까. 수도자는 평신 수도자와 성직 수도자 두 계층이 있다. 평신 수도, 수녀님이나 이런 평신 수도자는 평신도 표현해라. 성직 수도자, 수사신부 이런 거는 사제 표현하는 거다.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가 수녀님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자, 평신도가 아도 수녀님 하시든지 선생님이 하시든지 이 예식을 전례 예식을 꾸몄다. 그전에는 그냥 주연하게 입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한다. 전례 예식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 추례가 있어야 한다. 독수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보고 계의를 해야 하고 응을 해야 하고 합성을 해야 한다. 전례 예식이니까. 그래서 표시해 놓는다. 깜장 십자표는 추례가 하는 거다. 깜장 십자표. 그걸 독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흰 동그라미는 계의가 하는 거고 깜장 동그라미는 응이 하고 동그라미 두 개는 함께 같이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이제 전례 예식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다 했어요. 다 알고, 자, 이제 평신도가 우리 평신도니까 주례를 합니다. 그럼 주례자는 선포를 해야 한다. 예, 전례 예식 때 이렇게 까다로우네요.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하기 쉬워요. 승무원 경우로 선포를 해라. 이제 주례가 시작할 때 다 해놓고 시작할 때 성부와 선자와 성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주례를 하셔야 돼요. 주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은 주례 교육을 경험합니다. 자, 자매님들도 주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전부 주례해갔다고 대비면 안 돼요. 주례는 한 번 했는데 딱 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좀 선포를 해보세요. 여기 그게 뭐냐면
32항이에요. 55쪽. 읽어봅시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읽어봅시다. 평신도가 십자사원을 긋고 거짓말 아니네. 맞네. 자, 참고해 보세요. 십자사원을 그어보세요. 다 같이 셋, 넷. 네, 주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아멘하라 하고 시간 잘 둬야 돼요. 지금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어차피 그렇게 했다고 주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혼자 다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아멘 받아라. 시간 잘 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셋, 넷. 시간 잘 두고 아멘. 그런데 딴 데서는 이렇게 해요. 주례가 성부하고 시작하면 나도 할래 하고 따라 하더라고. 여길 보니까 주례 혼자. 다 같이는 아멘만. 이 주례 혼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입니다. 나도 한다고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건 다 같이 해서 그러고 아멘만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누가 주례하든지 인사말을 할 수가 있다. 인사말. 잘하는 데서는 인사말 안 한다. 지금 총회장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본당이 나가는 거 처음 뭐 있는데 거기서 뭐 내가 이런도 주례한다고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잘하는 데서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어색한데 또 천주신자 아닌 외교인 많은 집안들도 있죠. 우리 몸을 금세 알아요. 그럴 때는 인사말을 한다. 누가? 주례 혼자. 자, 인사말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럴 때 또 인사말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인사말이 나왔어요. 인사말 해보세요. 다 같이 셋, 넷. 됐어요. 주례는 시간차 항상 둬야 돼요. 이 주례 경우에 따라서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시간차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해. 시간 잘 두고 요셉이라고 해보죠. 여기까지가 인사말이에요.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은 처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례가 혼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부님이 주례하든지 신부님이 주례하든지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례가 기도를 혼자 먼저 시작합니다. 되게 잊지 마세요. 주례 혼자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 자, 다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 기도. 네? 또 그러네. 주님하고 시간차 두어야 돼요. 주님. 셋, 넷. 시간차 두고. 자, 주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례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옛날에 없던 하느님 말씀을 봉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자가 있어야 됩니다. 주례는 연도 시작하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준비된 독서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주례가 혼자 할 수 있어요. 주례 혼자가 할 수 있지만 예배 요리 잘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먼저 주례를 택해서
미리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된 옷으로 하느님 말씀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열도 전에 하느님 말씀 공독이 먼저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따는 게 아니라 세 중에 하나를 골라하는 거예요. 세 중에 하나를. 근데 세 번째 것이 좀 달라요. 세 번째 것은 복음 형태입니다. 복음 형태. 자, 복음은 독서직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서직 받으셨어요? 독서직 못 받았죠? 사제나 부제는 독서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포를 합니다. 결정 통보를 해요. 입니다. 그러나 수녀님이나 우리는 독서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입니다. 결정 통보를 못하고 들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십시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이나 이런 독서직을 가진 분은 선포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얘기가 신부님이 하는 거 보니까 입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예요. 신부님이. 나도 그렇거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없습니다. 독서직을 못 받아서. 그래서 평신도를 유지해서 꾸몄기 때문에 자, 형제 여러분 나같이 해보세요. 뭐라고요? 형제. 네, 들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선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입니다 한다고 신부님 하는 게 맞아. 나도 우리 그렇게 해야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독을 딱 했어요. 셋 중에 하나씩 골라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벌써 60쪽으로 도망갔네. 자, 33 하나님의 숫자 뭐라고 그랬죠? 이어서 해보세요. 네, 신들과 장난한다, 노래한다. 왜 합니까? 왜 해요? 왜?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ቋ정글씨로 꽝 찍어놨어요. 자, 왜 하죠? 네, 그게 알고자는 거예요. 알고자. 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는데 누구의 죄의 용서, 누구의 자비인 거예요? 죽은 그 사람을 내 죄의 용서 내가 안 해요. 죽은 그 사람의 뭐예요? 죄의 용서와 죽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구해달라고 이제부터 뭐래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노래를 한다. 자, 근데 전통적으로 노래가 5개밖에 없어요. 시편 129, 시편 50, 또 진기도, 찬예관고, 집가래 노래, 이 5가지만 옛날부터 내려왔고, 그거는 전부 새로 내는 겁니다. 애가 그전에 없던 시편 62가 첫 번 기독으로 나와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자, 시편 62